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늘 하던 인사로 함께 먼저 하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더 멀리 있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간결하고도 가장 명확하고도 또 자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시편 118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노래하고 싶은 하나님은 바로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고백처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기 위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따뜻하고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신 그 사랑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선하시며 인자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 앞뒤로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할 때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아멘. 비파와 수금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다같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원히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함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인자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그 신실하신 사랑을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십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거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그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바쁜 일상과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주변을 향한 관심과 이해보다는 내 주변의 잘못과 부족함을 미워할 때가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삶 가운데 지친 마음을 가진 청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배의 순서를 위해 힘쓰는 교육자님들, 부장단, 임원단, 사역팀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기에 있어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기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더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점차 교회 내에서 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 청년부가 서로 친해지고 나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윤경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 주간 삶에서 이를 실천하는 귀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2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완화 속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회 내 소모임과 취식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021 공동의회 항존직 1차 선거 결과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6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올림픽공원에서 둘레길 피치를 찾아라가 진행됩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보아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신청은 5월 29일까지 박건우 부회장에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과 편지를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6월 12일 주일 예배 전후로 1층 로비에서 진행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교적 교회 오픈 강의 안내드립니다.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청년 예배 후 1층 3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5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받으며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큐티의 민족이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청년부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월 22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내 주변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피톤치드 줄여서 피치의 22기 박건우입니다. 네, 묻지 않으셨지만 올해 22년단 이름이 피톤치드인데요. 이 뜻은 생존이 어려울 때 박테리아, 곰팡이 등을 퇴치하기 위해 숲속에서 나오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처럼 우리 청년부의 피톤치드가 되어보자 해서 임원단이 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줄여서 복숭아 피치로 부르셔도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피톤치드를 함께 누리며 둘레길을 걷고 피톤치드 임원단을 찾고 서로 알아가보는 플레이 투게더 2 피치를 찾아라 광고 시간입니다. 네. 어색하면 박수 한번. 네. 일정은요 6월 4일 토요일 10시부터 11시 반,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점심 식사를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장소는 올림픽공원 그 체조 경기장 앞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시냐 하면 9호선과 8호선 지하철과 버스가 나라에서 운영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팀원이 잘 쓰셔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날은 세 가지가 없는데요. 준비물이 없고요. 그다음에 리더 모임도 없고 늦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셔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의미는 크로스 힐이라고 비전일, 드림일, 조일 간 경계를 허물고 함께 소규모로 모여서 걸으면서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친구 같이 짧게나마 알아가고 가볍게 산책하고 임원단 피치들도 찾아 게임도 하는 재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참여 인원은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자 가능하신 분들은 5월 29일까지 PPT 참고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나 카톡으로 기수 성함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치 22기 박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청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피톤치드라고 하니까 또 제가 숲으로 얘기를 했네요. 자, PT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소개할 건 PT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이제 뭐 군에 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이제 휴가 나온 지체들도 있고 앞으로 갈 지체들도 있는데요. 군복무 중인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와 선물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저희가 6월 10일 주일 예배 전후로 1층 로비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군복무 중인 주님의 교회 청년들에게 보내실 건데요. 여러분 터지지 않는 거, 또 상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큰 거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것들, 또 마음 담긴 편지들, 여러분 또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좋아하겠구나라는 그런 선물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6월 10일 딱 하루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구약의 파노라마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월 달에 또 저희가 교육이 있는데요. 대단한 강사분이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네, 맞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 대단하게 하고 있고요. 네, 이충환 전도사님께서 여러분 성교적 교회라고 여러분들 다음 달에 하는데요. 포스터에 나오다시피 6월 19일, 26일, 7월 3일 주일 이렇게 3주간 하고요. 오후 4시 10분부터 5시 딱 50분 동안 청년 예배 후에 하는데요. 여러분 1층 3집회실에서 합니다. 이번 교육도 구약의 파노라마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으로만 강의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신청은 여러분들 이제 예배 후 나가시면서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국어 신청 링크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에 신청란에 들어가시면 교육 신청에서 여러분들 구글 신청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여러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여러분들 마음 써주셨으면 하는 소식인데요. 그 오전에 정국인 목사님 장인어른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별세하신 건 아닌데요. 가족들과 함께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정국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는 여러분 모두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의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7교구 담당이시고요. 교회 우리 어르신들의 양육을 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윤경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조건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경수 목사입니다. 청년부에 작년에 한번 광고 시간에 온라인 비전 트립 광고한다고 한번 왔었는데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국민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좀 가까운 사이인데 장인어른이 좀 위독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설레고 또 긴장도 되지만 참 기쁩니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 안에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기쁘고 우리 교회 안에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교인들, 등록해 있는 교인들의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1만 명 정도 되는데 10,000명의 나이를 0세부터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더해서 나눴어요.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44.6세가 나왔어요. 44.6세. 제가 내년이 되면은 이제 평균을 올리는 나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평균을 낮춰주는 젊은 분들 앞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 입다가 굉장히 어리석은 서원을 해서 자신의 어린 딸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입다가 왜 그런 서원 기도를 했고 서원 기도란 어떤 내용이고 또 우리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상담 카페에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전자오락에 빠져서 매일 오락실에 다녔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지만 제가 쓴 내용은 아니에요. 부모님의 돈을 훔쳐서 몰래 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저도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제가 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오락실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 저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마치 이런 하나님과 뭔가 맹세를 맺는 서원 기도를 한 것이죠.
3년 동안은 그 약속을 이분이 잘 지켰다고 그 카페에 글을 남겼어요. 그러다가 친구들과 다시 오락실에 가고 싶고 오락실에 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막 죄책감도 들고 계속 이렇게 다녀도 되는가 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도 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양심이 무뎌져서 계속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년 정도 지나다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할 텐데 하다가 그냥 그런 마음조차도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었던 거, 하나님 제가 다시금 다시 한 번이라도 오락실에 가면은 저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서원 기도했었던 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면 꼭 지켜야 한다는데 내가 서원한 것을 어겼으니까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한 번 어긴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몇 년 동안 어겼으니까 나는 지옥에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상담 카페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런 서원 기도를 했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을 글을 옮긴 거예요. 물론 약속을 어겼고 죄를 지은 거 확실하지만 이제 회개해도 소용없는 것인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막 궁금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상담글에 대답을 하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까? 소원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 몇 구절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서원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를, 그대로 실행하기를 요구하신다. 반드시 그 서원한 것을 이룰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전도서 5장 4절 앞부분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뭔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그 기도한 대로 빨리 지키라는 것이죠. 서원을 아직 아예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한 이상 그것을 빨리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서원 기도도 그런 거죠. 서원 기도를 했다가 갚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야곱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피하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 땅으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세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돌, 야곱이 돌베개 삼았던, 베개 삼았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전이 되는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란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야곱이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았어요. 자녀들도 많이 얻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하고도 굉장히 겁이 났지만 잘 화해를 했어요. 형이 야곱을 잘 받아준 거죠. 그럼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전하게 베델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준비되었는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베델 가기 전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던 것이죠. 당시에 고대 근동사에서 세겜은 아주 거대한 도시였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시였습니다. 그 세겜의 화려함,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그런 부유하고 화려한 모습에 반해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세겜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겜에 머무른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딸 중에 하나인 디나가 세겜 남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 일을 위해서 복수를 하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몰살당하는 참 끔찍한 피해 역사가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졌어요. 서원을 안 지켰다고 해서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긴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했었던 기도를 기억하고
빨리 베델로 돌아갔다면 그런 잘못된 결과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게 됐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서원을 안 지켜서 이렇게 벌을 받았다기보다는 서원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들, 죄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었던 이 오락실 갔었던 그 사람, 이분이 내가 또 다시 가면 지옥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지옥에 가는 걸까요? 이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말씀 한번 쭉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요.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 어리석은 서원을 했어요.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기도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제사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면 그가 잘못 서원한 기도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30장 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민수기 30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 어리석은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물을 방법에 대해서 민수기 30장 2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30장 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5절에 보면 서원한 잘못된 어리석은 서원 기도한 사람의 그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그 기도 내용을 듣고 이건 잘못된 기도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행한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한 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잘못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지키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분이 이제 회개를 하면 돼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 지옥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근데 애당초 서원이 될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서원 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조건을 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할게요 하는 것이 다 서원 기도의 하나의 형식입니다. 서원 기도로 드리는 것인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을 했다면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신중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또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서원, 입다처럼 또 이 청년처럼 어리석은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거나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또는 속죄제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 우리 마음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또는 권위 있는 사람, 목사님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우리의 셀 리더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기도였다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다 무효됩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 서원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다시 묻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 사사 입다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0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0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던,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군대 간의 싸움이 있을 때 이 사사가 전쟁을 앞서 나갈 때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암몬과의 싸움에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번제물을 바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11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승리를 거두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누군가 나온다면 그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누구든지를 whatever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인데 우리는 좀 사람으로 생각되잖아요. 누구든지 하니까 사람을 지시하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보다는 사물 또는 동물을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who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 who. 이 who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데요. 사람도 됩니다. 그녀도 돼요. 그도 되고 그녀도 되고 또는 그것, 이것, 저것 이렇게 어떤 사물, 동물도 됩니다. 아마도 사사 입다가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았겠죠. 누구든지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동물이 나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입다 당시 중동 지역의 가옥의 구조가 이랬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 당시에 가옥들의 구조인데 2층이 주로 주거 지역이고 2층이 주거 지역이고 1층이 아래층이 동물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 동물들이 그 가옥 안에 같이 사는 것은 동물들 안에 있는 열기로 인해서 집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히터가 없으니까 동물들을 통해서 집이 따뜻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동물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동물들을 또 보호해야 되죠. 밖에 우리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안에서 내 소유, 내 동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입다가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내가 암몬과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안에서 나온다면 그 누구든지 어떤 동물이라도 나온다면 그것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는 개나 어떤 동물이라도 나온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누가 나왔습니까? 가장 먼저 누가 나왔어요? 입다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없고 단 하나밖에 없는 딸 우남 동료 어린 딸이 가장 먼저 입다를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입다의 딸이 남자를 몰랐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어린 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10대였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무남동녀 어린 딸이 아빠가 전쟁에서 무사히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반가이 맞으러 나왔는데 입다가 이 딸을 막 저주하잖아요.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한다. 네가 나를 너무나 곤란하게 한다. 자기 아버지가 어리석은 기도를 해놓고선 딸에게 참 이런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입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전승에 있는 미드라시에 따르면은 당시의 여자들이 특별히 어린 여자들이 이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다는 자신의 딸이 나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 있게 그가 자신 있게 내가 처음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절대 딸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기르던 무조건 동물이 나올 것이라고 입다가 자신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딸이 가장 먼저 나왔고 입다가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래서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서원한 내용을 알고 2달만 시간을 달라라고 합니다. 2달 동안 이 딸이 인신 제사의 부당함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자신의 어린 친구들, 어린 처녀들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애통하고 그런 시간들을 2달 동안 보냈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맹세가 꺾이기를 입다의 딸이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입다가 전혀 자신의 맹세를 무효하지도 않았고 돌리지도 않았고 끔찍하게도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보았지만 입다가 이 서원한 것을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입다가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였는데 이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마을의 원로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무지하고 오만했었어요. 또는 마을 사람들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하나님 이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상관없이 말씀을 전혀 모른 채 살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올바르지 않은 서원이었고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제사를 입다가 자신의 딸을 통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다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가 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맹세를 했을까? 어리석은 서원 기도를 했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집에서 나올 것을 동물로 생각했다면, 만약에 동물이 나올 거라 생각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으면 됐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동물, 가장 귀한 동물 하나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돼요. 하나님, 만약 내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우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동물 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동물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앞에 나와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입다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입다 안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서 자신이 명성을 얻고는 싶지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좋은 것 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뭐래도 나오면, 만약에 입다 속마음은 이랬겠죠? 비싼 동물 말고 저렴한 동물이 가장 먼저 나오면 좋겠다. 값싼 동물이 먼저 나오면 좋겠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고 승리도 없고 명성도 없고 잃은 것도 별로 없게 되니까. 입다 안에 그런 욕심, 자기 개인의 욕심이 가득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엔 자신의 딸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된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이루어지게 원하는 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뤄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통장을 하나, 두 개, 세 개 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뤄주신다면 제가 이 통장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는 것들을 위에 깔아놓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조건을 달고 하나님과 이 조건을 이뤄주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얻게 될 유익, 내가 얻게 될 승리, 내가 얻게 될 영광, 그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유익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어떤 서원 기도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의 욕망,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욕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원은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 뒤에 우리의 숨겨져 있는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속 동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약속한 것을 드리는 마음보다
이걸 드렸을 때, 서원한 것을 지켰을 때 나에게 주어질 어떤 보상이나 나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들을 먼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또는 어떤 선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주님, 내가 선교는 가겠습니다. 선교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영어권으로 가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이루겠지만 내 안에 뭔가 그 숨은 동기들, 다른 것들,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이득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원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내 안에 이기적인 동기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큼의 재정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처럼 서원은 매번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먼저 자원해서 드리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계약하는 자리에 무조건 앉혀놓고 내가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약을 해놨으니까 하나님 사인만 하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서원 기도거든요. 그럼 그런 자발적인 기도를 할 때는 내 안에 숨은 동기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젊은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 대부분의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을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게 너무나 궁금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달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길고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일로 부름받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한 것, 이만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인 나를 부르신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를 통해 뭔가 거대한 일을 하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이런 거대한 역사를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또는 내 삶에 있는, 또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도와 섬김과 헌신들은 부족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 너무 거창한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게 허락한 환경 안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겨자씨 안에, 셀 안에, 여러분의 이 청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사명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뻥 하고 엄청난 거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광고 현수막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 현수막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기도원 그 광고 현수막이었는데, 영적 성장의 지름길, 이런 현수막 제목이었어요. 영적 성장의 지름길. 네, 제가 그 현수막을 보고 참 마음 안에 좀 끔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여러분, 지름길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떤 길을 갈 때 남보다 좀 더 덜 노력하고 덜 땀을 흘리고 좀 더 쉽게, 그러나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먼저 거기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그게 지름길이잖아요. 근데 영적 성장을, 그런 자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거창한 것이 갑자기 내게 주어지고 갑자기 거대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 내 일상의 자리, 내 주변의 삶들 가운데 내게 부어진 자리에서 내가 그것들을 이루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사명들을 이루시고 또 다른 자리로 그 사역의 지경들, 내 주변의 관계의 지경들을 폭을 더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내 일상의 자리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천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부천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입니다. 이 근처에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니고 부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선한 목자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는 제가 한번 가서 주일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몇 시간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주일 예배에 출석하신 성도들이 15명, 그날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이 15명이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인데 예배 드리는 뭐 교회 건물도 없어요. 주민센터 같은 곳을 이렇게 주일만 빌려서 그날 함께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거하시는 목사님 사택 겸 교육관 겸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런 공동체 건물인 그 주택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천의 한 기찻길 옆에 있는 주택인데 부천 지역에서 가장 집값이 싼, 가장 저렴한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교인들은 15명에 불과하지만 하고 있는 사역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청소년들 기술학교, 그리고 부천역 앞에서 청개구리 밥차라고 해서,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못했지만 청개구리 밥차에서 저녁 시간에 부천역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청소년들 또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가출 청소년들에게 밥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청소년 예비 가정들, 청소년들 가운데 이런 고등학생들 미리 결혼한 그런 예비 가정들 돕는 일, 방과 학교하는 일, 독립 가정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한 가정, 노숙자를 위한 쉼터라든지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보호소, 이런 사역들을 교인 15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가 다 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부천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부천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유명한 교회예요. 제가 한번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부천 지역에 한 남매가 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디 시설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시설에 가면 성별이 다르니까 남자는 이 남자들끼리 보호받는 그런 시설로 보내지고 여자는 또 다른 시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 지역의 공무원이 남매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부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큰 교회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남매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까? 하는데 어느 교회도 이 남매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선한 목자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이 사시는 1층 집 위에 2층의 방 하나에 이 남매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매가 그 교회 2층에서 제가 갔을 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독립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동부 사역도 굉장히 대단했어요. 교인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 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와서 같이 자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간대요. 제가 그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 생긴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 많은 사역들을 이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다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지, 내가 어떤 전문가가 돼야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특별히 이런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사회복지 전공을 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런 전공을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런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노숙자를 돌보고,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100명 넘게 오고, 어떻게 이런 남매들을 보호하는 이런 시설까지 운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주변에 있었던, 우리 교회 근처에 있었던 그냥 한 사람을 찾아갔대요. 한 사람. 어린아이들 100명이 된 것도 목사님의 자녀 중에 아이 중에 그 친구 하나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까 토요일도 일하러 가시니까 그 아이 우리 집에 와서 돌보고 같이 말씀 나누고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명 돌보다가 100명이 됐고, 노숙자도 그 교회 근처에 한 명이 이렇게 쓰러져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 돕다가 사역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지금 한 남매를 통해서 그 지역의 부천 지역의 청소년들 돕는 사역들이 확장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모든 것이 나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명이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일을 감당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본격적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내 안에 다 채워져야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돌보고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를 섬길 때에 어느새 내 부르심이 더 분명해지고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사명들과 사역들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왜 저런 사람과 같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런 가정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원망과 때로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과 이것만 내가 잘 해결된다면, 이곳으로부터만 내가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곳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가정 또는 학교 또는 여러분들의 일터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곳 또는 어떤 공동체든 간에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품어내고 함께 기도하고 그 공동체 그곳이 두세 명일지라도 그 공동체를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그 자리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길어질 때 내가 마치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얼른 도망가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겨자씨 안에서 또는 셀 인도자, 내가 셀 리더로 살다가 내 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내 셀이 잘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실패한 것 같을 때 내가 이 청년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자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은 아예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잘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여러분들이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연약하다고 느꼈던 그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름표들을 달고 살아가요. 저도 윤경수 목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고 교회 안에 여러 중직들, 지금 지난주와 오늘 우리 교회가 항중직들을 선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이름표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청년의 때는 아직은 가능한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릴 게 많아지고 숨겨야 될 게 많아지고 참 사람들 앞에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나이가 되면서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청년의 때 여러분 셀 안에서 여러분들이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 또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일들을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33살 청년이죠. 그때면 33살일 때, 지금 33살이라는 게 아니라 33살일 때 그때도 다른 교회에서 장년들 함께 섬기는 교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교구 목사였는데 교구 목사 시작한 지 딱 첫 해였습니다. 첫 해에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신방하고 하다가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제가 운전하는데
신호 위반을 하신 분이 제 차를 치면서 제가 앞에 차를 정면 추돌해서 제 여기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게 아주 단단한 뼈인데, 경골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뼈인데 그 뼈가 부러질 정도로 좀 심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한 기부스 한 것만 2달 넘게 하고 한 3달 동안 오른쪽 다리를 전혀 못 썼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좀 불편하고 자세도 좀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다리를 다치고 깁스를 하고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함께 이제 사역하시던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막 뛰어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설교하러 올라와서도 너무나 힘있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낮아지는 거예요. 참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원망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해서,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제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는 이제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분들 저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뒤처져서 아무 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 사역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33살일 때 아주 젊은 목사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때 막 무분별한 서원 기도를 막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것만, 제 다리만 온전케 해주면 뭐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의 기도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좀 연상이 되게끔 띄워주셨는데, 제가 그때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그 꿈속에서, 그 그림 속에서 목발을 짚고 나왔을 때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 그 출발선 앞에 제가 딱 서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제 옆을 보니까 같이 동역하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주르륵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100m 달리기 시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합을 앞두고 있는 그 그림 앞에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이 달리기 시합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저 좀 목발 짚고 이분들하고 어떻게 달리기 시합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돼요. 막 그렇게 원망하는 불평의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탕! 출발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제 완전히 주변이 다 어두워졌어요. 완전히 깜깜해지고 이분들, 같이 출발선상에 있었던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뛰고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저 앞에서 아주 희미한 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방향을 향해서 목발을 짚고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 같았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뭔가 거대한 일, 거창한 일, 막 사람들한테 인기받고 높아지는 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이 일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함께 서로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게 2명일지라도 그게 3명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앞으로 가고 얼마나 더 많은 일, 얼마나 큰 일 하고 있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바로 내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 지금 있는 내 자리,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그때 만났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참 제 안에 이런 욕망들, 이기적인 마음들,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더 앞서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셨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에 따라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내 조건이 달라져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에 따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마치
아가서에서 하나님이 그 여성을 부르실 때 내가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내가 네 얼굴이 보고 싶다, 네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네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에게 목소리를 들려달라, 나에게 너희들의 얼굴을 보여달라, 내가 그만큼 보고 싶다. 근데 그 여인은, 그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여인은 얼굴이 시커먼, 정말 아무런 예쁘지도 않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저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을까 했었던 그런 여인에 불과했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내가 너의 얼굴이 보고 싶구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우리가 보길 원하시는데 바로 내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하는 그곳, 그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의 눈이 바라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하나님 내 얼굴을 보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붙잡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큰 자리, 너무나 거대한 것, 하나님 거창한 것들을 바라봤지만, 내가 높은 자리를 바라봤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한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와 같았었던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찾아와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나에게 아래 거하며 주님 나가 있는 그 자리, 내 셀 안에서, 내 교사시 안에서, 내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섬기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필요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 안아줄 수 있도록, 함께 때로는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청년부 안에 그러한 연합과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생명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찾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안에 정말 부요함이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비가 있다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변에 아무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망과 같을지라도, 그러나 깊은 어둠 가운데 하나의 빛으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주 하나님만,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던 우리의 모든 교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처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더 나은 자리, 더 높아 보이는 자리, 더 많은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실패할 때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고 하나님 이웃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모든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 그 주변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음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저 앞에 계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서로의 사람의 속도가 다르고 서로가 이루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한 것들로 우리를 인정하거나 우리에게 복 주시거나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군에 있는 모든 청년 지체를 위해 이들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